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우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라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참 생명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영적으로 그 주님의 생명을 공급받기 전에는 아버지, 우리가 육체적으로 살아있는 것에 불과하지 참모습으로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간 영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마음밭에 떨어지는 모든 씨앗이 풍성히 열매 맺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유대인들이 참 똑똑하다고 하죠. 근데 유대인들은 공부 방법이 좀 다르다고 해요. 오전에는 학과 공부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전에는 구약 성경을 읽고 또 그들의 경전인 탈무드를 읽는다고 해요. 그리고 오후가 되면 일반 과목을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노벨상을 휩쓸고 있어요. 아이브리그의 교수 중에 절반 이상이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참 이상하죠? 오전에는 학과 공부를 하지도 않아요. 오후에만 해요. 그런데도 왜 이렇게 뛰어날까요? 사람들이 궁금해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한 유대인의 랍비가 아주 유명한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는 오전 내내 하늘을 보면서 공부를 하는데 하루 종일 땅만 쳐다보는 너희들이 어떻게 우리를 따라올 수 있겠느냐.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성경에도 보면 온갖 좋은 것이 다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다.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도 땅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 늘 위를 바라보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위를 보십시다. 위를. 오늘 골로새서의 말씀에도 1절과 2절을 보면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3절과 4절은 그 이유를 우리에게 또 알려주고 있어요. 바울은 먼저 크리스찬이 누구냐? 그부터 설명을 해요. 크리스찬이 누군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다시 함께 살리심을 받은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중에 아니 뭐라고요?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가 죽었다고요? 죽었어요. 육체적으로 죽었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 영적으로 죽었어요. 죄에 대해서 죽었고 이 세상을 다스리려는 그 초등 학문에 대해서 죽었고요. 또 사단의 권세에 대해서도 우린 다 죽었어요. 이뿐 아니죠. 우린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예배당에 앉아있지만 영적으로는 우리가 하늘에 앉아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어찌하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자, 그러면 위의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말하겠죠.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영원한 것을 말하겠죠. 인간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말할 것입니다. 반면에 땅의 것은 사람의 가르침, 사람의 전통, 또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그런 것이
땅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마 초등학교 시절에 여러분 그런 실험을 해보셨을 텐데, 겉이 드러나 보이는 유리컵에 물을 한 반쯤 채워요. 한 3분의 2쯤 채우고 거기에다가 젓가락을 하나 꼽아 놓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그 젓가락이 똑바른 젓가락인데 어떻게 보이냐면 물속에 있는 것은 이렇게 굽어 보이죠. 그렇죠? 이게 빛의 굴절 현상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런 것이 영적인 세계에서도 종종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요, 참 많은 굴절을 만들어내요. 이 세상 것들 중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시키고 구부러진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그런 많은 것들이 우리 주변에 실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진리에 입각한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데 마치 그것이 잘못된 것인 것처럼 그렇게 보이도록 이 세상이 자꾸 그것을 유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땅의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판단하시는 기준이 있습니다. 무엇으로 판단하시는가? 첫째,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신다 그러셨어요. 그럼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판단하실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가치관을 보시고 우리를 판단하세요. 나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가? 그것을 우리가 가치관이라고 말해요. 세계관이라고도 말하죠. 우리 성도들은 영원히 거듭난 존재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불신자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거듭났기 때문에 영원히 거듭나지 않은 존재들하고는 찾는 것이 달라야 되고 생각하는 것이 달라야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 멧돼지하고 독수리를 한번 비교해 봅시다. 멧돼지는요, 하루 종일 땅을 파요. 그렇죠? 땅 속에 묻혀 있는 감자나 고구마나 이런 거 캐 먹고 땅 속에 있는 것을 이렇게 잡아 먹습니다. 자, 이게 늘 땅만 바라보고 살아요. 반면에 창공을 날아오르는 독수리는 그 모습이 너무 다르죠. 독수리의 모습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아는 자와 알지 못하는 자가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멧돼지 같아요. 땅의 것만 생각해요. 반면에 우리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아니 목사님, 그러면 이 세상 삶은 다 무시하고 하늘나라만 쳐다보고 살라는 말이에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곳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평안하고 건강하고 즐겁게 살아가기를 바라세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죠. 그래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이 말은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똑바로 하라 하는 명령이에요. 땅의 것보다 먼저 찾아야 할 것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은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유도하죠.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땅의 것을 찾고 있는가 위의 것을 찾고 있는가 알아보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의 소재가 무엇인가, 주제가 무엇인가, 그거 살펴보시면 돼요. 어쩌면 우리가 하루 종일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살아가지는 않은가. 그렇다면 나는 지금 땅의 것에 파묻혀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삶은 성경이 너무 무가치한 삶이다. 그것은 입김보다도 가볍다.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시편에 보면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땅의 것만을 추구하며 평생을 살았을 때 그 인생의 가치는 입김보다도 가볍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옷장 안에 뭘 넣어두십니까? 옷을 넣어두죠. 그렇죠? 옷장은 옷을 넣기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니까 당연히 옷을 넣어둬요. 근데 만약 옷장에 김치나 된장을 넣어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옷장을 완전히 망치는 일이죠. 예.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은 먼저 하늘에 속한 것으로 채워져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에게 적합하지 않은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는 정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옷장에 썩어질 것들을 들여놓지 마세요. 우리는 영원히 살아난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목적과 방향에 맞지 않은 것들은 다 내어버려야 된다. 성경을 보면요, 위의 것과 땅의 것을 찾았던 아주 대표적인 인물들이 나타나는데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예요. 오늘 그 얘기를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야곱 하면은 여러분 선입견이 어때요? 야곱 하면은 그렇죠.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태어납니까? 쌍둥이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나요. 야곱이라는 말 자체가 속이는 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야곱을 생각할 때마다 좀 혼란스러워요. 왜냐하면 야곱은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이렇게 딱 물어보면 결코 좋은 사람이라고 대답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렇죠? 아주 교활한 사람이거든요. 형의 장자권도 빼앗았고요. 또 나중에 외삼촌 집에 가서 한 20년 살다가 다시 돌아오잖아요. 돌아오는데 그 쌍둥이 형 에서가 지금 벼르고 있죠. 야곱을 벼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 돌아오는 길에 자기 가족들을 세우는 순서를 보면 야곱이 어떤 사람인가 알 수가 있어요. 예. 먼저 맨 앞에 가축대를 세웁니다. 그 다음엔 종들을 세워요. 그리고 야곱이 아내가 몇 명이었어요? 4명이었어요. 4명. 4명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그 별로 자기가 신통치 않게 생각하는 아내들을 먼저 세워요. 그 아내하고 그 자식들을 세우고, 그리고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아내가 라헬이었거든요. 라헬을 맨 뒤에 세웁니다. 그리고 자기는 어디에 있냐면 그 라헬 뒤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참 우리 남자 망신 다 시키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얌체입니까? 절대로 좋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거든요. 근데 참 이해할 수 없는 게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야곱을 평가하시는 그 평가가 나오는데요.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였노라. 내가 야곱에게 복을 부어주겠노라. 하나님이 야곱을 아주 좋게 평가하시고 야곱에게 복을 내리세요. 우리가 보기에는 참 교활한 사람이고 얌체고 약삭 빠르고 뭐 그렇게 별로 인간성이 좋은 것 같지 않은데, 근데 이 하나님께서 야곱을 바라보시는 평가는 다르단 말이에요.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길을 가다가 돌베개를 메고 자는 그 베델에서의 잠을 자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묻지도 따지도 않으시고 축복하세요. 내가 너에게 복을 내려주겠다. 창세기 28장 14절에 보면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을 통해서 땅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고 선언을 하시거든요. 자, 왜 이렇게 하나님의 평가는 우리의 생각과 다를까? 오늘 그걸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여러분, 야곱하면 제일 잘 알려진 이야기 중에 하나가 자기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을 가지고 팥죽 한 그릇을 팔고 그 형의 장자권을 산 이야기가 아주 잘 알려져 있죠. 근데요, 이 이야기는 그냥 에피소드로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고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내용은 이 두 사람의 가치관의 비교예요.
아까 하나님이 사람을 판단하실 때 무엇으로 판단한다 하셨죠? 가치관을 가지고 판단하세요.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가. 그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판단하시는 기준인데, 자, 여기 팥죽 한 그릇이 있고 저 장자권이 있어요. 장자의 명분이 있어요. 지금 팥죽 한 그릇을 누가 가지고 있냐면 야곱이 가지고 있어요. 장자의 명분은 누가 가지고 있냐면 에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팥죽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팥죽은 어떤 거냐면 지금 당장 내 현실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 손에 가지고 있어요. 반면에 장자권이라는 것은 지금 뭐 장자권, 뭐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그때 행사하는 거지 지금 당장은 장자권이 필요 없어요. 또 나중에 그거 실제로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그때 가봐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막연한 것이죠. 반면에 팥죽은 배고픈 사람에게는 지금 꼭 필요한 거예요. 없어서는 안 되는 거죠. 장자의 명분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거예요. 팥죽은 지금 당장 효과가 나요. 지금 먹으면 금방 배가 불러요. 그렇죠? 예. 근데 장자의 명분은 지금 당장 효과가 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우리에게 팥죽이 있고 장자권이 있다. 그럼 우리는 지금 무엇을 택할까? 지금 우리가 배가 몹시 고파. 며칠을 밥을 못 먹었어. 근데 지금 팥죽이 있고 장자권이 있어. 그러면 우린 무엇을 선택할까? 네.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팥죽을 선택한 에서의 결정이 아주 현실적인 거예요. 아주 실용적인 결정입니다. 우리가 보통 에서를 가리켜서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먹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지만 잘 따져보면 에서야말로 아주 현실적인 지혜로운 결정을 한 사람이고요. 실제 그 순간에 이익을 챙겼어요. 팥죽을 먹고 배고픔을 해결을 했잖아요. 잘 생각해 보면 우리도 에서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 모두가 다 현실적인 사람들이에요. 내가 이 일을 하면 나에게 무슨 이익이 돌아올까? 이것이 우리의 결정의 기준이고 판단의 기준이거든요. 뭐 나라가 어떻고 민족이 어떻고 이웃이 어떻고 세계 평화가 어떻고 인류의 미래가 어떻고 지금 나하고 그렇게 별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추상적인 거 말고 지금 당장 나에게 필요한 거, 내가 먹고 사는데 필요한 거, 내가 살아가야 될 집, 내 직장, 내 건강, 지금 나에게 구체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우리 선택의 기준이 되거든요. 이렇게 보면 야곱과 에서에서 누가 에서냐면 바로 우리가 에서예요. 우리가 에서를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평가를 한다면 우리 역시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시고 야곱에게 복을 부어주셨느냐? 야곱은 적어도 이 눈앞에 보이는 것, 눈앞에 있는 먹을 것, 당장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것,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 그것에 연연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곱은 멀리 볼 줄 알았어요. 지금 당장 나는 배가 고프다 할지라도 더 높은 차원의 것을 추구했다는 거예요. 팥죽을 팔아서 무엇을 샀습니까? 장자의 명분을 산 거예요. 야곱인들 왜 팥죽이 맛있다는 걸 왜 몰랐겠어요? 왜 팥죽을 먹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야곱은 지금 당장 현재의 삶보다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자기의 삶을 투자한 거예요. 더 높은 가치에 자기를 던진 거예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위의 것을 생각했던 것이죠. 전 이것이 야곱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던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거듭거듭 말씀하셨던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이 세상 것에 너무 연연해하지 말아라. 그것들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 너희는 그것들보다 훨씬 더 귀하지 않느냐. 그러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바로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을 찾으라 하는 그런 말씀이죠. 자, 우린 지난 일주일 동안 무슨 생각을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왔을까? 이제 우리의 손에 팥죽이 들려 있다면 이제 그 팥죽을 팔아야 할 것입니다. 팥죽을 팔아서, 땅의 것을 팔아서 이제 위의 것을 찾고 하늘의 것을 찾아야 됩니다. 팥죽을 팔아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야 합니다. 야곱처럼 팥죽을 팔아서 장자의 명분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을 찾는 삶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과연 우리의 삶의 최종적인 평가는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질까? 우리의 삶은 한 문장으로 정리될 거예요. 100년을 살건 200년을 살건 인간의 삶은 한 문장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이 저나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 사람들은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을 찾았던 사람들이야.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다면 저는 저나 여러분의 삶이 가장 영적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 하나님께 가장 큰 복을 받을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우리 오늘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을 저는 물론이고 여러분들도 꼭 마음속에 기억하고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이제는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모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우리 삶에 찾아오는 모든 문제를 다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알기는 잘 알고 있지만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힘이 너무도 부족하기에 우리는 성령님만 의지합니다. 앞으로도 이 말씀을 잘 지켜가고자 하는 열망을 더 크게 가지고 계속 간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